주보의 설교요약 함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전하기 네 번째예요. 그래서 9월부터 시작된 설교의 8번째 설교입니다. 9월에는 복음에 대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고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보내시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 바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성경대로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었고 네 번에 걸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10월 달은 복음 전하기로 오늘 네 번째예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 결론이죠. 가정교회를 세우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가정교회를 세우라. 목장을 세우라.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오늘 8번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8번의 설교가 끝나요. 근데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8번의 설교 끝났는데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를 세우라. 누가 세워야 될까요? 누가 세워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요약 주보에서 함께 봐주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태동, 교회가 바로 이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때 처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41절에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어요.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세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홀로 두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모아서요, 다 모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받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성찬 예식을 함께 떡을 떼게 하시고 함께 기도에 힘쓰게 하셨어요. 여기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 함께 있어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내 것 내고 구분 없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에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하와를 창조하시죠.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둘을 따로 살게 하지 않고요, 따로 등 돌리고 살게 하지 않고 떨어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함께 살게 하신, 이것이 바로 깊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비밀입니다. 가정은 신비한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만, 가정에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 된 걸 통해서 생명들이 태어나고요,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사회 모든 기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이 깊도다. 크고 깊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나 홀로 따로 거하게 하지 않고 가정을 모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한 몸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실 때 따로 거하게 하지 않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모이게 하셨음을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면서 모여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해야죠. 그런데 그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시는 소리가 선교를 가시나요? 아니면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나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무엇을 하든지요, 역시 바로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6절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두 번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첫 교회입니다. 그해 오순절날 세워진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와 어디에서 모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고 집들에서 모였습니다. 집은 복수예요. 성전은 단수입니다. 성전은 온 천하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스룹바벨에 의하여 지어졌고 헤로데스에 의하여 증축된 그런 딱 하나입니다. 그 성전에 모였고요. 그 후에 300년간 교회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어요. 왜 성전은 없냐고요? 성전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안디옥에서 어떻게 그 당시에요, 비행기가 지금 있어도 어려운데요, 어떻게 지중해 건너서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요, 어떻게 마가도냐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매일 날마다 모일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거기에 성경의 장절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만 보죠. 사도행전 8장 3절, 사도행전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분이 차지 않아서요, 사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그냥 짓밟아가지고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려고요. 뿌리를 뽑으려고, 교회를 뿌리를 뽑으려고 어디를 갔어요? 각 집에요. 여러 집을 갔습니다. 왜 집으로 갔을까요? 교회가 집에 있었으니까요. 교회가 집에 있었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에서 모였으니까요. 집에 찾아가는, 그래서 남녀들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끝장이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착하신 분들은 성경을 즐겁게 찾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그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베소 교회고요, 그렇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고요. 그들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6글자를 줄여서 4글자로 가정교회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렇게 아시겠죠? 가정교회를 또 2글자 더 줄여서 목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시초대 교회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빌레몬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교회의 방황과 회복입니다.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 교회는 집에서 건물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벌써 이 밀라노 칙령을 발령했던 컨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죠. 그의 시대만 해도 그의 명령에 따라 로마시에 교회당 건물을 9개를 짓습니다. 그리고 동로마의 수도인 컨스탄티노플 대제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이름을 지었죠. 근데 회교도들에서 점령된 후에는 이스탄불로 바뀌었죠. 지금 이스탄불이지만은 그 옛 도시명이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이름을 딴 컨스탄티노플입니다. 여기에도 교회당 건물을 짓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교회당 건물을 짓고 베들레헴에도 교회당 건물을 그 당시에 이것이 가져왔던 그런 많은 그런 지역에 이제 전 감독들이 경쟁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교회들이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핍박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굶주린 맹수에게 찢겨 죽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이제는 좀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질럿 화형을 처해지지도 않고요. 그렇지만은 고난은 끝났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이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요. 성직자 계급이 계급화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재산을 쌓기 시작하고 세속 권력을 제압하고 사실은 세속 권력을 쥐고 세상을 흔들던 그런 시대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사도행전 교회 처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세우셨던 교회 중심적인 게 하나가 바로 건물 중심화하며 집에 있는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물 중심화하면서 건물 짓기에 시간과 땀과 재정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중심이 되면서 교회는 지나치게 제도화와 조직화되기 시작하고요. 예배 자체가 건물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엄숙하게 어두침침하게 놓고 여러 벽화들과 여러 것들 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넣어놓고 이런 촛불 켜놓고 이런 분위기가 예배되게 하는 줄 착각하게 만든, 거기 가야만 예배가 되는 것처럼 집에서 예배드리는 건 싱겁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거대한 속임수에 교회가 빠져들기 시작하죠. 이중적인 신앙인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모여서만, 건물에 들어와서만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속화되어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인을 양산하기 시작하고요. 선교와 구령의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건물 지어놓고 오라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은 그러므로 가라고, 천하만방으로 흩어져 가라고, 가서 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집을 중심으로 선교하면서 그런 것과는, 그래서 선교 구령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그 결과 중세교회는 예배당 건물 남기고 처참하게 주저앉습니다. 이 바로 교회 역사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유럽의 오늘날의 모습들입니다. 교회들은 예배당 건물만 덩그러니 남겨놓고요. 교회들은 거의 죽었어요. 교회들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화려하게 잘 지어진 그런
예배당들은 관광지화했고 나머지 무수한 그런 예배당들이 술집으로요, 식당으로요, 그리고 모스크로 팔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모습입니다. 영국의 경우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영국의 교회당 가운데 9,000개가 팔려갔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식당으로요, 모스크로요. 지금도 매년 200개 이상의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다른 용도로 팔려가고 있어요.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그런 예배당은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입니다. 런던에 있죠. 여기를 다녀온 분의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평일에는 본인이 들어가는데 2시간 반을 기다렸대요. 2시간 반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가지고 2시간 반 동안 거기에 기다려서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구경을 했다고요. 근데 주일날은요, 돈도 안 받는데요, 덩그러니 50명만, 그 화려하고 그 장엄한 건물에 50명 정도가 덩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안 와요. 관광객들은 막 2시간 반씩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영국 교회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남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 교회가 답습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 아시죠? 미국의 교회들 몇몇 교회를 빼놓고는요, 몇몇 교회를 빼놓고는 대다수가, 너무나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그 왕성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건물만 남기고요, 노인분들 30, 20분, 10분 정도 노인분들만, 신앙 포기할 수 없는 노인분들만 덩그러니 예배당 건물 지키고 있을 뿐, 그 왕성했던 모든 교회들은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교회들이 미국에 무수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재산에 대해서 그냥 갖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건물들이 부지기수 널려 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것을 한국교회가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답습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건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건물 무슨 건물 불패 신화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건물만 지어놓으면 불패한대요. 건물만 지어놓으면 어떻게든지 성도님들 구슬러가지고 아니면 협박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성도님들 건축건금해가지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본 나라는 우간다라는 한 나라밖에 없지만요, 거기에 영국 성공의, 영국의 식민지였고 성공의 교단이 아직도 거기에 교회들을 모두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지어놨던 예배당 건물들이, 잡초고고진 예배당 건물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하는 그런 동안에는 그래서 건물을 지어 놓습니다. 본국의 지원을 받아 잘 지어 놓죠. 선교사님이 계시고 선교사를 원하는 돈이 있는 한은 이것이 굴러가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먹을 것을 주고요, 돈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고 건물이 있어서 돌아가는 동안. 그렇지만은 선교사님이 떠나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다는 얘기예요. 돈이 떨어지면 다 떠나버려요. 이 선교사님이 떠나버리면 함께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선교하는 동안에는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거기 돈이 있고 거기서 음식을 제공하고 옷까지 제공하고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모여들었지만은 막상 이제는 돈이 떨어지고 선교사님 떠나버리면
그것은 사실은 거기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서로 다 속은 겁니다.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있을 뿐 예배당을 세우는데 성공했지만은, 그렇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 역사였고요. 이것이 바로 중세 교회가 남겼던 그 교회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 교훈을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사실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고요.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데는 앞서 미국의 선조들이 성공했지만은 사실 교회를 세워야 되는요, 다음 세대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교회를 세우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요. 한국 교회가 건물에 중심한, 건물에 치중하고요, 건물을 세우는데 땀과 눈물을, 거기에 시간을, 모든 것들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거기 열중을 할 때 서로 경쟁이 되어서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하여 100억짜리 지은 것을 부시고 400억짜리 짓고요, 이렇게 하면서 건물에 치중할 때 역사는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1000만 정도에서 800만이 됐다고 그렇게 많이들 울상이지만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역사는 다시요, 반복할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 역사가 보여준 이 치명적인 실패를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반복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건물 포로 시대를 청산하고 성경적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기 갇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물에서만 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선교 중심이 건물에 발목 잡힌 하는,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벗어나서 건물에 예속된 교회를 해방시키고 다시 집에 있는 교회가 신앙생활과 선교와 전도의 중심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가정교회를 회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은 공통점은 또 하나님의 은혜고요, 공통점은 핍박받는 교회들이라는 것이에요. 가정교회가 집중적으로 역사상 나타난 것은 중국입니다. 1949년 마오쩌둥에 의하여 중국의 공산혁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죠. 그래서 1978년 12월 정확하게는요, 등소평에 의해서 중국 문화가 개방될 때까지 49년부터 79년까지 29년인데요, 약 30년 동안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처럼요.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죽창이 찔러 죽고요, 예배당 전부 빼앗기고요, 모든 목사님들, 노출된 모든 목사님들은 전부 순교하시거나 감옥 가셨어요. 일반 성도님들도 성경책 다 빼앗기고 불태워지고요, 체포되면은 모두 바보 모자 씌워가지고 시가행진시키고 인민재판하고 때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요. 그런 30년 동안이요, 문화혁명 10년 동안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 때는 더 그냥 샅샅이 이잡듯이 크리스찬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죠. 무수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난 예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죽어갔고요. 이들의 간증에 의하면 이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70만 명입니다. 7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무자비한 핍박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처럼 무자비하게 죽이고 빼앗고 불태우고 감옥에 넣고 죽였다는 이 30년 동안의 무자비한 핍박 가운데 교회가 70만 명이 7만 명이나 7천 명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어 하고 인정이 되는데요, 역사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70만 명이
7천만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안 놀라고 지금도 안 놀라시죠? 7천만 명으로 100배 가요. 100배 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통계로 알기에는 여기에 약 700여 명의 성도님들 함께 모여 계십니다. 700여 명의 여러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일부 장로님들은 순교하시거나 감옥에 가셨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30년 동안 무자비하게 짓밟았다면 성경 다 빼앗겨야 돼. 다 내놓으세요. 다 빼앗기고요. 이 예배당 전부 빼앗기거나 불태워졌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700명 여러분을 30년 동안 무자비하게 박해했다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거나 감옥 가거나 죽여버립니다. 30년 동안 핍박했는데 여기에는 700명이 70명이 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700명이요, 그렇게 무자비한 30년 동안의 핍박, 여기 700명, 여러분들이 7만 명으로 30년 동안 성장했다면, 그것이 바로 중국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예요. 예배당을 뺏겼다는 겁니다. 건물을 뺏겼다는 거예요. 건물을 뺏겼어요. 그래서 건물을 뺏기니까요, 정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여기 700명 가운데 얼마나 세상으로 핍박 가운데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분들이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없으니까요. 건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폭발적으로요. 아무도 세상에 어떤 정권도요, 무신론 정권도, 공산 정권도, 죽음도요, 어떤 것도, 어떤 핍박도 초대교회를 짓밟을 수 없었던 것처럼 중국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를 짓밟을 수가 없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가정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2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처럼요, 지금 중국 교회도 가정교회로서요,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에 매여 있었어요. 선교사님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기도와 복음으로 승부해서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모아서 선교사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건물 짓는 것, 교회가 커지고 해서 핍박이 없고 해서 건물 소유하는 거 좋아요. 갖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그래서 내 집이 부족하면요, 또 이제 심플한 그런 현지인을 양육해서요, 그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2개 교회가 되고요, 4개가 되고요, 7개가 되고요, 10개가 되고요, 20개가 되고요, 50개가 돼서 그 민족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돼야 될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그렇게 시작하셨는데요, 핍박받는 지역마다요, 강력하게 반발하는 지역 가운데 이슬람권들, 이란의 교회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교회들이 존재하는지 아세요? 모든 박해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이 죽여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가족들이 죽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죽여요. 이런 곳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건물 자체가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전부 집에 있는 교회예요. 이란에 집에 있는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뜻밖이에요. 그냥 세련되게 신학이 있고 교리들이 잘 갖춰져 있고 성경 공부들 체계적으로 잘 시키고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서구 교회들이 아니라요. 오늘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이런 교회들 대다수가 건물에 여전히 매여서 건물 예속되어 있는, 건물에 신앙생활이 건물에, 예배가 건물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여전히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아예 건물을 세울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아예 건물을 빼앗긴 그런 곳이었어요.
집에 있는 교회로 복음은 전파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 선교팀 가운데 북인도에 가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가 많아요. 바로 북인도에서요, 바로 그냥 가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미리 거기에 교회 개척 사역자들이 준비해 놓은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정교회들 세워요. 집을 하나 환진한 그런 사람을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집을 세우고 거기에 전 목자를 세우고요, 우리 교회 편을 한다면. 그리고 그분들 교회 개척 사역자들이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계속 모아다 훈련시키고 계속 보살펴요. 한번 우리 팀이 갔다 올 때마다 보통 30교회 정도의 가정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다녀오셨고, 또 11월 달에 우리 이슬람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미전도 종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 얘기로 순다족이라고 선교사님들조차 포기했던, 워낙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바로 가정교회로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요. 이것의 능력을 참 이슬람 세미나에 오셔서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핍박받는 곳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는 건물 중심의 교회는 2개가 있어요. 봉수교회랑 칠골교회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건물 중심일 뿐만 아니라 어용교회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 핍박받는 살아있는 교회는 지하교회이고, 지하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이 실체를 북한 공산당 정부도 실체를 인정하고 있어요. 아무리 짓밟아도 짓밟아도요, 아무리 정치국 수용소에 집어넣어도요, 아무리 해도 결국 뿌리 뽑히지 않냐는 살아있는, 잡초보다 더 강한 그런, 언젠가는 북한이 변화될 때 바로 이 핍박받은, 이 짓밟혔던, 이 고난당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했던 이 지하의 성도님들 때문에, 이 가정에서 모이는 집에 있는 이 교회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전에 복음의 영화를 1907년도에 성령 대부흥의 운동의 발상지로, 중심지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것은 많이 나약해지고 부패되어 있는 건물에 갇혀 있는 남한교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북한에 있는 그들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북한은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설교 본문의 47절 끝부분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집에 있는 교회는 계속 목자, 부목자들이 함께 합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요, 눈밭처럼요, 빌레몬처럼요, 빌리처럼요 계속 복음을 전해서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집이 부족하면, 집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일꾼을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분가를 해가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를 계속 배가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해나가야 됩니다. 5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는 교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은 집에 있는 교회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에 700명 모두예요. 700명 모두, 여러분 모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정교회를 세우라. 누가 세워요? 목자님들이요? 목자님들이 이미 세웠고요, 이제 목자님들은 또 이런 영혼 구원해서 배갈시켜서요, 분간시킨 걸 봐요. 잃어버린 영혼을 계속 일꾼들 키워내시고, 분가하면 이제 섬길 그런, 그리고 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는 저희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손원배와 손경화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문화를 합니다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집에서요, 여러분의 집에서요, 만난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야, 당신의 창조자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시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와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그 아들 보내셨고요, 성경대로 보내실 때 그분께서는 이렇게 태어나면 내 아들이 이렇게 갈 것인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태어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고 이때에 태어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한 사람, 이렇게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그를 믿으라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자를 회개하고 내 아들을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포예요. 생명의 씨앗을 농부가 뿌리듯이 선포하면 됩니다. 읽어드린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의 설득력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믿게 하려고 애쓰는 어떤 설득력에 그 언변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언변이나 사람의 설득하는 그런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는다고요.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그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전해주세요. 씨앗을 뿌리듯이요. 언젠가 그 말씀이 싹이 날 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이 부딪혀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쏟아진 눈물입니다. 그냥 갑자기 영적인 시야가 확 열려서요, 자기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창조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의심케 한 그런 사탄의 영이 결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갑자기요, 어느 때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씨앗을 뿌리고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돌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이 말씀에 부딪혀서요,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요, 참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요, 그렇게 사단을 만나게 되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한 후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난 모든 사람들, 여기에 숙제 가운데 하나 적은 것처럼 내 생각, 말, 인사,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통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셔야 돼요. 그냥 자나깨나 예수님이야.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내 주인이셔. 내 삶에 함께 계셔. 늘 그렇게 내 생각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내 말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에 예수님이 항상 주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다른 얘기, 이렇게 골프 얘기, 어디 파마를 어디서 했고, 이게 피부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전부 이제는 별 의미 없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하고 속썩이고 좋은 대학 가고, 다 사실은 이 아이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이, 인사도 항상 만날 때 안녕하셨어요 보다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되셔야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대략 1300명에서 1400분 되세요.
이분들이 모두 이제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셨어요. 나도 이제 집에 있는 교회, 설교 제목이든 가정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듣고 내가 가정교회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이 복음 전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은혜로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냥 흩은 게 아닙니다. 그들 모아야 돼요. 교회로 모아야 돼요.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데려가시고요, 사랑으로 함께 돌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그냥 바로 분갈하셔도 돼요. 한 가정 한 분이라도 분갈하셔도 됩니다. 해서 여러분의 집에서요, 저희 집과 모든 장로님들 집에서, 모든 권사님들 집에서요,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노인 아파트에 계셔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모셔다가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드리는 그런 말씀들 주일 설교 함께 나누시고요, 함께 성경 읽으시고,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나는 못해요 목사님, 그런 분들, 여러분 모두는요 인도에 가시면 전부 목사님감이에요. 아시나요? 전부 목사님감입니다. 여러분의 평균치가 인도 교회 목사님들의 평균치보다 높을걸요. 너무나 알기는 많이 아시는데 순종이 문제입니다. 순종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냥 뒤에서 공급해 드리잖아요.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섬겨드리고요, 장로님들이 섬겨드리는데요,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해서요 결단하셔서 1300명이 헌신하신다면요, 1년 내에 베이지역은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1300개의 교회가 생기거든요. 1300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배가 하는 재상전한 교회,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한국이 800만이 됐다고 많이들 탄식하시는데요,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800만 명이 모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데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처럼 가는 데마다, 흩어져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니 주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기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이죠. 건물은 그들의 개념이 없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800만 명이 믿고 순종한다면 1년 내에 한국은 뒤집어집니다. 1년 내요. 전 세계에 70억이 살아가는데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20억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10억이라고 친다면요, 저 성경에 말씀하시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예수님은 주님으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10억이라고 친다면, 10억이 집에 있는 교회를 시작한다면요, 3년 안에 예수님 오십니다. 3년 안에요, 안에 10억 개의 교회가 생기는데 70억,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 순종한 집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세상 끝이 오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땅끝까지요 모든 소수 민족들에게 다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복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제가 목회 편지에 설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쓴 것처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요, 가정교회 이제 세워야 되는구나. 바로 참요, 하나님의 역사, 주제이신 하나님의 역사 진행입니다. 참요, 우주의 역사를요, 참요, 이 세계 역사를 주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참여 세계 역사를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피상적인 역사에 불과한 겁니다. 실질적인 역사입니다. 빛과 어둠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예요. 이 실질적인 역사를 진행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부탁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임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이요.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 내가 심판으로 오기 전에 제발 구해라는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숫자가 문제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요, 숫자가 얼마가 되건, 여기에 700명 가운데 얼마가 순종하건 순종하는 그분들의 문제지 모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건 안 믿건, 내가 창피를 당하건 당하지 않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좀 시간 좀 있으세요? 제가 좀 예수님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어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아주 점잖으시고 예의 바른 거지만은 그런 예의를 갖출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물에 빠져서 꼴깍꼴깍 죽어갑니다. 꼴깍꼴깍 죽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건져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무슨 건져놓고 보는 겁니다. 건져놓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월호, 지금도 우리가 참 잊을 수가 없죠. 아마 오랫동안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세월호 침몰하는 배예요. 그 선장이라는 분과 선원들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재판들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준석이라는 선장의 이분은 아마 장수하실 것 같아요. 5천만 국민이 욕을 해댔으니까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며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분들을 욕할 계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애들이 그렇게 물에 빠져 죽는 거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자기들만 쏙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 사실은 이 세상은 침몰한 세상인데요, 세상은 침몰한 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고자 해요. 그 가정교회 하면 그거 모여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되고 해먹어야 되고 속썩이는 사람들 돌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요, 내 한번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것, 그게 꿈이신 분들은 빨리 가세요.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이라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직 믿지 않은 분은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시죠? 그것은 영원한 절망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럼 지옥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이 있어서 한 분들은 건강에 조심하시고 잘 관리하세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신지 여러분이 이런 시간과 이런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만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지만은 예수님 믿는 분, 이미 구원받은 분들 이 땅에 편안히 살다가 그냥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라고요? 안 하면 못해요. 계신 분들은 빨리 가세요. 천국을 가세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잃어버린 영을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재확인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가요,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막 일어서고 그리고 막 이게 현대화되고 그리고 이제 핍박이 줄어들면서요, 지하교회에 있던 중국 가정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건물에요. 전 건물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중국 교회는 그동안 2만 몇천 명씩 날마다 24시간 하루에 2만 몇천 명씩 집에 있는 교회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중국 가정교회는 건물로 다시 가서 중세교회가 남겼던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건물에 예속되는 건물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치명적인 교회에 미쳤던 이것이 중국에까지요, 미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본받아 가고 있어요. 중국 가정교회가
교회가 건물에 관심을 갖고 있대요. 이제 건물 가지기 시작했대요. 대형화를 꿈꾸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가정교회도 침몰합니다. 제가 그것을 저지시켜야 돼요. 저는 빨리 은퇴하고 빨리 갔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많은 그러냐 저처럼 이런 마음을 참 주셔서 참 이것을 저지시켜야만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참 마지막 남은 참 가정계 집에 있는 교회로서 참 모든 교회를 선교해야 돼. 중국 교회가 건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말에는, 인사에는, 생각에는요, 삶에는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신한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라면 그분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가라고. 건물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집에 있는 교회로, 초대교회처럼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라고요. 가정예배부터 시작하세요. 가정예배부터. 그래서 가정예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집에서도 예수님이 머리이신 살아있는 교회가, 재생자는 교회가 우리 집에서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함께 목장으로 함께 모여서 이 목장, 가정교회가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전하는, 뿌리는 생명의 씨앗들이 싹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참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무슬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는 목숨 걸고 폭탄 테러까지 일으키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저항하거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사슬에서 그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건물에 매여 있는, 아늘에 빠져 있는, 안일하게 편안하게 건물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가려고 하는 교회로서는 결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간증과 암송한 성경 구절들로 복음 전하는 것, 시간에 한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제가 1시간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왜 사세요? 돈 벌기 위해서 사시나요? 편안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그냥 잘 지내다가 그냥 가려고 사시나요? 그거는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오래 잘 살다가, 건강히 살다가 죽는 게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그게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편안하게 살 곳은 따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게, 그저 안일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남아있는 목적을 알지 못한 겁니다. 만난 사람들마다 이제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의 부활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당신이 주인 되어 사는 그것이 지옥 가는 근원적인 죄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세요.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에스겔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그냥 뿌리세요. 하나님에 대해 싹이 날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남편 따로 하시고 아내 따로 하셔도 좋아요. 부부가 같이 하셔도 좋아요. 자녀들도 애들 데리고 와서 먹이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생명을 권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에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100만 불을, 억만 불을 물려주는 것보다 예수님을 물려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 힘이 없죠. 우리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하세요. 또 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뿌리세요.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